시편 10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발장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많고 종류도 가지가지. 그러니까 시편 109편이 길잖아요. 모두 31절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많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여러분 어떤 내용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말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니, 다윗은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어떤 일? 말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속이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이 말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말이라는 것이.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 말의 힘. 결국 말에 달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결국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고 말 것이다. 혀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라고 말하죠. 혀는 이처럼 우리 몸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 그러나 그 작은 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배는 어마어마해요. 큰 배를 보면 큰 빌딩이 하나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큰 덩치에 비하면 그 배 뒤에 붙어있는 키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드시 나아가기도 하고
마치 그와 같다. 우리 몸에 혀는 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우리의 삶을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앞으로도 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도 하고, 그처럼 혀가 중요하다. 아니, 또 이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죠? 작은 불에 비유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큰 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캐나다 큰 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주 작은 불 하나로. 그런데 그 작은 불이 태워버리는 면적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이 그처럼 무서운 것이.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이 혀를 뭐에 비유하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삭도,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다. 여러분, 혀가 이처럼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때로는 나를 다치게 돼요. 아니,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뿐만이 아니,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우리의 육신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떤 사람 마음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또 내 마음이 다치고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기도 한다.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앙에까지 손해를 보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까지 막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단순히 그저 우리 육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우리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